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6절,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세워진 사건 이후로 암몬과 길르앗 야베스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암몬이 쳐들어왔고 야베스 사람들은 화친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암몬은 화친에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2절입니다. 오른눈을 빼어 전투 능력을 상실하게 하고 모욕과 수치를 평생 그들에게 안기겠다는 협박을 합니다. 야베스의 장로들이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서 그 소식을 듣고 모두 소리를 높여 웁니다. 그리고 사울이 등장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결정적인 순간에 힘있게 사울에게 임합니다. 사울은 황소를 잡아 각을 뜨고 신체 부위를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냅니다. 마치 사사기에서 레위인이 자신의 첩의 시체를 전국에 보내 모든 지파를 소집한 것과 같은데요. 사사기는 문제가 있는 행동이었고 오늘 사울은 사람이 아닌 황소의 각을 뜨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옳은 처신을 했습니다. 소집 문구는 비장합니다.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아멘. 사울과 사무엘을 지금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모입니다. 33만 명이 모였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함께 암몬과의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11절입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승리한 이스라엘과 사무엘은 길갈에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왕의 정치가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감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로 이해하시면 조금 매칭이 안 됩니다. 우리는 감동을 감격, 감명 이러한 것들에 어떤 감정이 바뀌는 것으로 이해하신대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감동은 그러한 감정적인 것 플러스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감정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단순히 성령 하나님이 그의 위에 머무셨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영어 성경 역시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렀다 혹은 그의 위에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위에 임하셨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사울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말은 요셉이 옥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또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다라는 문구와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이죠.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어떤 감정적인 부분으로 몰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그동안 그렇게
한국 교회 안에서 학습되어 온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감정을 다분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인지적인 부분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떨어져서 내가 범죄를 범했다거나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흐트러져서 사리 분별을 못했다거나 이런 류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안 했거나 잘못했기 때문에 신자인 우리의 삶에 재앙이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샤머니즘입니다. 하나님이 즉각 심판을 잘 하시지 않으시는 기다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감동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성심껏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께 감동된 삶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물론 구약에 특히 사사기와 사무엘서에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으로 기적을 행하거나 엄청난 피지컬적인 체력을 사용하는 사사들이 있습니다. 또 선지서로 가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네,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특별한 인물들을 통해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어려운 상황들을 타개했다고 기억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을 체력적인 부분이나 예언을 한다거나 신유 능력을 발휘한다거나로 연결시키지 마시고 단순히 요셉처럼 세상에서 세파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 앞에서 7년 환난과 7년 풍년의 꿈 해몽을 한 후에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셉의 꿈 해몽보다 그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형통하였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에 초점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사울이 그러했듯이, 요셉이 그러했듯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부대껴야 할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아프리카나 먼 타지의 선교지일까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가까운 곳부터 찾으시죠. 많은 분들에겐 직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경영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웃사촌이나 학부모 모임, 학원이나 개인적인 모임들도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신자로서의 품위를 잃지 말으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표면적 그리스도인의 모임까지도 그러합니다. 신자들만 모여있는 곳은 괜찮다라고 안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의 방식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모두 같은 수준이 아니며 그래서 방향도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품이 잃지 않기, 같은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도전과 비전을 제시하며 격려하기, 오늘도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즐거운 하루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사울을 보며 또 요셉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자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영에 감동되어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에나 생각에나 행동에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실한 신자가 되도록 우리 하나하나를 주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